목표가 있으십니까? 삶의 목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도태되기 때문에 마련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직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았어. 내 입에서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살아가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럼 뭔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요, 가끔 올라가야 될 산이 아닌데 나중에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정상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외제차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요,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졸부들 보십시오. 형편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예전에 무슨 땅콩 해양 사건 아시죠? 뭐 그룹의 그냥 부회장인가요? 근데 막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고 막 엄청 욕하고 막. 이 졸부들의 딱 모습이에요. 졸부들의 모습.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보입니까? 돈만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똑똑함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성장은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부단히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기초가 돼서 계속해서 이러한 덕목들을 쌓아가고 더해가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냥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녀를 낳았는데요, 우리 자녀가 성장을 멈춰버렸어. 에?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플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성장이 안 돼. 난장이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부모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간신히 나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노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대견하다가 느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블레싱 장소를 이제 가는데 블레싱 장소를 결정하는데 청년들한테 맡겼어요. 너희들이 다 큰 어른인데 너희들이 가는 수련회인데 너희들이 결정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정읍으로 정하지 않고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교회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다녀온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좀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청년들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만 싶지, 좋은 시설에서, 호텔 같은 숙소에서 머물고 싶지, 뭐 어려운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일하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횡성에 있는 교회는요,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읍 앵성교회로 블레싱 장소를 청년들이 직접 결정한 거예요. 쉽고 편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 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대단하고요, 기특합니다. 멋져요. 자, 이렇게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 있는 인생.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요,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곳이 없어. 열매가 없어. 허당 인생들 많아. 수고하면 뭐합니까? 노력하면 뭐합니까? 수고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요, 열매가 없어. 왜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더욱 힘써서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요, 가난하게 되고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수원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요, 먼저 그 시작은 무엇인가? 그 기초는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시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건한 성품의 시작, 기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뭔지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물론 꼭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안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 NIV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영어는 생략하고 그 해석이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나는 우리 딸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라고 그거는. 나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이단 사이비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막 아멘 해버려. 엄청 당황스러워요. 믿습니다 하면 아멘 안 해야 되거든. 그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거든. 근데 막 아멘을 엄청 크게 해버려. 그래서 설교자가 막 당황스러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막 앞에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자고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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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앞뒤 전후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해석하면요, 딱 이단 사입이 되기 쉽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만 딱 떼어놓으면요 좀 위험해요. 그래서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11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10장이 있죠. 10장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단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빛을 받았어요. 빛을. 어떤 빛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빛이냐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봤지만 뭐가 있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33절 볼까요?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많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이고 조롱이며 비방과 환난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바랬고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무엇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좋은 집과 좋은 땅과 좋은 차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바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현세 기복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뭐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어요. 지금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이 환난을 끝나게 하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실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실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확신하면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으실까요?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으실까요? 안 보이셔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 안 봤어요. 다 안 봤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요, 매일 날마다 유혹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10대 후반의 피 끊는 청춘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막 옷을 벗어버려요. 그 앞에서.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 같았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그랬을 거야. 이 썩을 놈의 일관들은. 응?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기까. 잘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드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신분은 뭡니까? 지금 노예 신분이에요. 포로 신분, 노예 종 신분으로 지금 끌려왔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개, 돼지 똑같아요. 짐승이야.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노예로, 종으로 규명하고 있지만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걸로 나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나중에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실상이에요.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의식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매우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요, 안악자손 거인들이라고 하면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실제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실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상을 봅니다. 뭘 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야. 맨날 안절부절 못해.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우주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깊은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쳐들어왔을 때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한 명도 나서지 못해요.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상은 누구죠? 골리앗밖에 없어요.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불안한 현실만 보이지 않습니까? 깝깝한 현실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까? 아니요. 적군이 딱 앞에 나와 있으면 도망가기 바쁘겠죠. 내빼기 바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돌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 한계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항상 의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요, 이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확신하고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늘 의식하고 확신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증거는 여러분, 우리 통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거를 말하죠? 물증과 심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어떤 증거일까요? 물증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 용의자를 잡았을 때 여러분, 심증으로 잡지 않고 물증으로 잡죠. 생긴 것을 보니까 네가 범인인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엉터리예요. 그것은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거나 지문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혈액이 있으면 그것을 DNA 검사해서 범인을 잡지 않습니까? 오늘 2절의 증거라는 것이요, 바로 그런 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감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느낌인 줄 알아요. 느낌이 감인 줄 알아요. 전만의 말씀,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은 간증이 있으세요? 간증이 있으시냐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냐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사입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게 만드셔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네 몰골을 보니까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소년이잖아. 저쪽은 거인이고 훈련된 군인이고 게임이 되냐? 그냥 말렸어요. 말려서 가지 말라고.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어?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증을 이야기해요. 증거를 확실하게 딱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데 곰과 사자가 양을 이렇게 물어가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었다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경험적으로 그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쯤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다른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찬송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545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얻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미 얻은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평생 믿는다고 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고 어떠한 간증거리도 없다면요, 그것은 정말 탄식해야 될 일입니다. 탄식해야 될 일이에요. 당신 좀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런데요, 할 말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탄식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많은 증거와 간증거를 이미 주셨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들만은 크게 보고요, 거기에 그냥 파묻혀 있어요. 그것에만 매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간증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그 앞에서요 쫙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침에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가끔 메추리가 날아와서 고기도 먹여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물증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합니까? 그들의 주특기가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원망이야. 틈만 나면 지도자인 모세한테 대들어요. 저항합니다. 맨날 하나님 의심하고요, 맨날 의심하면서 자기 자신만 손해를 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배부르게 만나를 먹고 이쑤시개로 이 사이에 낀 만나를 파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나? 그러고 있어. 구름 기둥 밑에서 시원한 그늘에 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불기둥 밑에서 따뜻함을 누리면서도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요, 부정적인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낙담해요. 이 10명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응?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 뭐 하려고 이 광야에서 생고생시키냐? 우리는 끝났어 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고요.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냐고 하면서 절망감을 확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물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안 믿기로. 확증 편향하는 거예요. 안 믿기로. 이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심이 많아요.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악평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믿음 없는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어. 왜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믿음 없음의 결과는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늘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요, 빠르면 11일이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요, 뺑뺑이 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뺑뺑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길이 빨리 열려요. 길이 빨리 열린다고요. 근데 불신과 의심으로 반응하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각 지파의 대표였어요. 각 지파의 대표는요, 각 지파의 장남들이었습니다. 이 각 지파의 장남들은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유월절 밤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문 인설주에 발라지지 않는 집은요,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구원받고 건진받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6월절 밤에요, 장자들은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예요. 왜요? 안 발라져 있으면 나는 죽거든. 나는 끝장이거든, 그날 밤에. 잠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문 인설주와 문 인방에 피 잘 발라져 있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하면서 불신으로 보고한 이 장자들은요, 결국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특별한 입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은혜와 증거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장자들요,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 이미 얻은 증거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의 그 어려움만 보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까? 믿음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고단한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말씀할 때요 순종이라는 동사와 함께 항상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믿음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액션을 일으켜요. 행함을 만들어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던지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던져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다 절망으로 몰아넣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요 모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원래 황제가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나아가면요 그거 죽어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근데 왕은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만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학살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여서 민족이 멸절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가요. 당신이나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했다면 유대 민족은 끝이에요. 절망이고요. 모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했을 때, 도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예요.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당신이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많은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여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상과 복을 받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